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4장 1절부터 12절까지 읽겠습니다. 본문은 4장 1절부터 5장 13절까지인데요. 읽기는 4장 1절부터 12절까지만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으로 죄어를 입게 하였으면 그 범한 죄를 인하여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그 수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 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또 그 속죄 제물된 수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취할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근방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취하되 화목제 희생의 소에게서 취함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 불사를 것이며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 머리와 다리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 바깥 재 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 사르되 곧 재 버리는 곳에서 사를지니라. 아멘. 오늘은 여기 레위기 4장 그리고 5장 13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속죄를 위한 제사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장에는 번제, 그리고 2장에는 소제, 3장에는 화목제, 그리고 이제 4장에 속죄제입니다. 다음 시간 속건제까지 하면 이제 이번 연속물도 이제 끝나는 것인데요. 맨 처음에 번제라고 했습니다. 번제는 그 첫 번째 뜻은 속죄의 의미가 있다 했습니다. 우리가 죄가 많은 사람이지만 하나님 앞에 속죄를 해서 하나님께 다 바쳐지는 헌신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면 그 다음에 그 생활이 감사 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것이 소제에 해당하는 것이다 했어요. 고운 가루로 드림으로써 우리의 순전한 순종 상징한다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지고 또 하나님께 감사 생활을 하고 그런 사람은 무엇으로 즐거워하는 것이냐면 세 번째 화목제를 통해 잘 나타나는데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어서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 서로 사랑하며 교제하는 사람, 그것이 화목제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번제는 속죄와 헌신이라고 말한다면 소제는 감사, 순종 이렇게 또 얘기할 수 있고 화목제는 화목의 교제, 친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네 번째가 속죄제라는 거예요. 속죄제 그러면 우리가 이름에서 알듯이 무슨 제사 같습니까? 죄를 사함받기 위한 제사 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아까도 말했지만 번제에서 이미 1장에서 번제 드릴 때 우리의 죄를 사함받고 우리가 속죄되어서 하나님께 바쳐진다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속죄제는 뭔가 그러면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마침 우리가 토요일에 주기도문 할 때 제가 지난 토요일에 설명했는데요.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만 회개하고 죄 사함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것은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셨죠. 이 속죄제도 그런 겁니다. 우리가 처음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속해지기 전에 속죄제를 드리고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 백성 되었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는데 법적으로는 온전한 의인이고 신분적으로는 우리가 거룩한 자이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날마다 죄를 범하기 때문에 여전히 죄인이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아야 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구약에서는 속죄제가 그런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 백성 되었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영원한 하늘 법정에서는 법적으로 완전히 우리가 의인입니다. 그렇죠? 천국 백성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법적이 아니라 아버지의 집에서 사랑하는 아버지의 그 사랑의 관계를 더 회복하고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죄에서 떠나고 죄에서 씻음받아야 될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것이 속죄제에서 잘 보여준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속죄제를 통해서 세 가지로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로는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먼저 살펴봅니다. 아까도 제가 질문했는데 속죄제 그러면 죄사함 받기 위한 제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생각하기에 사람이 우리가 죄를 짓고 속죄제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죄를 그릇 범하면 하나님께서 금하신 명령을 그릇 범하면 속죄제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릇 범하는 게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죄는 다 그릇된 거니까 당연히 다 그릇 범하죠. 근데 그 뜻을 그 밑에 내려가서 13절 내려보면 또 이런 식으로 말씀합니다. 13절에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그릇 범한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자기가 죄를 지을 때 몰랐다는 거예요. 모르고 지은 죄.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죄구나 깨달았다면 이제 속죄제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렇죠? 20절에도 이렇게 계속 말씀합니다. 22절에 만일 족장이 그 하나님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다가 그 범한 죄에 깨우침을 받거든. 그렇죠? 여기서 똑같은 뜻이죠. 모르고 지은 죄에 대한 것이 속죄제라는 거예요. 그렇죠? 27절에도 똑같이 말해요. 만일 평민의 하나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다가 그 범한 죄에 깨우침을 받거든. 다시 말해서 속죄제는 우리가 쉽게 생각하기에 어떤 죄든 하나님께 나아가서 속죄제를 드리면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속죄제사 하나님의 말씀에서 말한 대로 제사를 드리면 내가 죄사함 받는구나.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무슨 죄에 대한 거라는 거예요? 부지 중에 실수로 모르고 지은 죄에 대한 속죄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5장 말씀을 보면 거기도 이제 비슷한 말씀인데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사장은 그 그릇 범죄한 사람이 그릇하여 여호와 앞에 얻은 죄를 위하여 속죄하여 그 죄를 속할지니 그리하면 사함을 얻으리라. 그릇 범죄했다는 것은 자기가 알지도 못하는 중에 또 실수로 의도하지 않았는데 알고 지은 것이 아닌데 죄 지었을 때 나중에 제사장을 통해서 또 사람들을 통해서 깨달았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서 속죄 제사를 드리면 죄사함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려가서 민수기 15장 그 한 절 넘어서 30절을 보면 그렇게 부지 중에 실수로 한 것이 아니라 그러면 또 무슨 죄가 있겠어요? 고의로 지은 죄가 있죠. 그것은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토 소생이든지 타국이든지 무릇 짐짓 무엇을 행하면 여호와를 회방하는 자니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질 것이라. 일부러 고의로 지은 죄는 어떻게 된대요? 여호와를 회방하는 자니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질 것이라. 십계명의 예를 보면 우리가 죄를 생각할 때 언뜻 생각하는 것이 십계명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10계명에서 1계명, 2계명 우상 숭배에 대한 계명입니다. 이스라엘에 만약에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속죄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사함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지는 것입니다.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쫓겨나는 거예요. 3계명에 대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이스라엘에 아합 왕이 있었는데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뺏으려고 사람들을 이렇게 사서 나봇이 하나님을 저주했다 하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사람들이 나봇을 돌로 쳐 죽였던 것입니다. 속죄제를 해서 사함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4계명 안식일에 대한 건 어떻습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민수기 15장에 보면 안식일에 나무하는 자가 있었는데 어떻게 됐대요? 네가 죄를 졌구나. 속죄제를 하고 죄사함 받아라. 그렇게 했어요?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 다음에 5계명 부모를 거역하는 사람. 출애굽기 21장 또는 레위기 20장에 보면 부모를 치거나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6계명 살인하는 것. 살인하는 것도 남을 죽였어도 속죄제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그런 것이 아니죠. 출애굽기 21장에 보면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죽는 거예요. 그 다음에 7계명 어떻습니까? 간음한 사람. 신명기 22장에 보면 돌로 쳐 죽여서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라. 분명한 하나님의 이 율법을 범한 사람들에 대해서 여태까지는 다 죽이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을 훔친 것, 남의 것을 훔친 것, 남에게 손해를 준 사람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율법이 손해배상하는 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저 하나님께 나아가서 잘못했습니다 고백하며 사죄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에게 그 죄값을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런 법들이 실제로 얼마나 정확하게 집행됐는지 그것은 우리가 다 알 수 없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죄에 대해서는 분명히 벌하고 징계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오늘 속죄제에서는 뭐예요? 그냥 죄가 아니라 일부러 알고 지은 죄, 그런 나쁜 죄만이 아니라 모르고 지은 죄까지도 깨닫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서 여기 율법에 있는 대로 레위기 4장에 있는 대로 속죄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사해 주신다. 그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 죄라는 것이 얼마나 끔찍하고 얼마나 그 무게가 심각하고 무거운 것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비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습니다. 너네들은 아무리 나쁜 죄를 지어놓고 그저 하나님께 나아가서 잘못했습니다 하면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신다며. 그런 게 어딨어? 그렇게 불공평하고 불의한 게 어딨어? 라고 비판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는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그렇죠? 10계명 어긋난 것들 분명히 하나님께서 형벌하시고 죄값을 치러야 된다. 구약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모르고 지은 죄까지도 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마저도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으면 죄사함 받아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죄라는 것이 간단한 것이 아니에요. 너무나 무겁고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그러면 모르고 지은 죄는 뭔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모르고 지은 죄는 뭔가? 그것의 예가 레위기 5장에 몇 가지가 4가지로 나옵니다. 여기 보면 레위기 5장 우리가 조금 읽어볼까요? 뭐라고 나오냐면 레위기 5장 1절에 보면 누구든지 증인이 되어 맹세시키는 소리를 듣고도 그 본 일이나 아는 일을 진술치 아니하면 죄가 있나니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증인을 제대로 쓰지 못한 것에 대해서 첫 번째로 말했고 두 번째에 대해서는 2절에 누구든지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무릇 부정한 것을 만졌으면 부지 중에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우리가 보기에는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몰라서 내가 죽은 동물을 만졌는데 율법에는 그것이 부정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죄인 거예요. 부지 중에 지은 죄.
3절에도 마찬가지예요. 혹시 부지 중에 사람의 부정에 다닥쳤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이런 식으로 모르고 부정한 것을 손댔을 때 그것 또한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와서 사죄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의로 지은 죄가 아닌데 몰라서 지은 죄인데 자기도 모르고 지은 죄인데도 불구하고 죄란 것은 참으로 끔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반드시 나와서 죄사함을 받아야 된다. 속죄함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사야 59장 2절 말씀을 보면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죄란 것이 조그만 죄라도 크나큰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게 하는 것이죠. 사람과 사이를 멀게 하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멀게 하는 것이 죄이기 때문에 그 죄의 문제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죄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성령께서 깨닫게 하셨다면 하나님께 나와서 속죄함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죄를 우습게 여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죄의 기준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 형편이 죄의 기준인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에 대해서는 너그럽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재판장도 아닌데 내가 율법을 만든 사람도 아닌데 내 생각과 마음에 그리고 내 정성에 내 형편에 맞으면 좀 괜찮은 거고 그렇지 않으면 맞으면 죄가 아니고 맞지 않으면 죄인 것처럼 또 사회의 관념과 관습에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생각하고 생활하니까 그것은 죄가 아니야. 그렇게 나쁜 거 아니야. 누구 큰 손해 준 것도 없고 생각하지만 내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기준이라 하신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지은 죄의 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그러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자기가 선과 악을 구별하는 하나님이 되고자 그걸 따먹은 것 아니겠습니까? 이거 따먹어도 돼. 하나님은 하지 말라 그랬는데 분명히 금하셨는데 금령인데 알고도 죄를 진 것이죠. 우리는 죄를 지으면서 내가 연약해서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실수했습니다. 내가 부주의했습니다. 라고 변명하지만 거룩하신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 또한 죄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너희가 책임을 져야 된다. 우리가 우리의 죄의 기준을 낮춘다면 점점점 우리의 양심을 어둡게 하고 양심을 완악하게 하는 것입니다. 죄를 무시한다고 죄가 아니다고 아무리 우겨도 우리의 죄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죄책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모든 죄는 부주의한 것이라도 심각한 것입니다. 모든 죄는 그래서 사함을 받아야 된다. 이 속죄제를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죠. 근데 감사한 것은 모르고 지은 죄라도 실수로 지은 죄라도 하나님께서 속죄하는 길을 내어주셨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성경이 참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복된 소식 아닙니까? 너희가 똑바로 살아라. 이렇게 살면 잘못이다. 이렇게 살면 죄야. 그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속죄의 길이 있다. 사죄의 길이 있다. 하나님께는 풍성한 긍휼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니 우리에게 참 감사하고 기쁜 것입니다. 첫 번째로 죄의 심각성 살펴봤다면 두 번째로는 죄의 영향력을 이 속죄제를 통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모든 죄는 다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큰 죄입니다. 한 죄 때문에 아무리 작은 죄라도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영원히 갚을 수 없어서 영원한 지옥에 가는 것이 너무나 마땅합니다. 그러나 모든 죄가 다 똑같은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죄도 여러 가지 등급이 있고 뿐만 아니라 이 속죄제에서 보여주는 것은 누가 죄를 짓느냐에 따라서 그 죄의 값이 다르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늘 속죄제가 이 레위기 4장이 네 부분으로 나뉩니다. 1절부터 12절에는 제사장이 죄를 지었을 때, 그리고 13절에서 21절은 온 회중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죄를 지었을 때,
그리고 22절에서 26절은 족장들이 죄를 지었을 때, 그리고 27절에서 마지막 절에는 일반 사람들, 평민, 이렇게 성경에 번역했죠. 일반 사람들이 죄를 지었을 때 등급이 달라요. 무엇이 다르냐면 제물 드리는 것을 보니까 그 죄의 값이 다른 것이고, 그 죄 사하는 속죄 절차를 보니까 그 죄의 등급이 다른 것을 여기서 잘 보여줍니다. 제사장, 맨 처음에는 제사장의 죄인데 제사장의 죄나 온 회중이 지은 죄나 똑같은 등급입니다. 무엇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냐면 수송아지, 3절에 보면 수송아지로 제물을 드립니다. 제일 비싸고 좋은 제물로 드리는 이유는 그만큼 이 죄가 가장 큰 죄다,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죄다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세 번째로 족장에 대한 죄는 수염소, 그리고 보통 사람에 대해서는 암염소, 그리고 또는 어린 양 암컷으로 제물을 드리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보통 사람 같은 경우에 가난해서 염소나 양을 드릴 수 없을 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레위기 5장에 보면 비둘기 하나님께 드릴 수 있고, 비둘기도 바칠 것이 없으면 고운 가루 하나님께 드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운 가루는 이 사람들이 먹는 주식이기 때문에 먹을 것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와서 제사할 수 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하나님께, 어떤 가난한 사람도 나와서 제사하고 속죄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제물 드리는 등급도 차이가 났지만 절차도 차이가 있습니다. 제사장과 온 회중의 죄에 대해서는 제물에 피를 흘려서 그 피를 가지고 성소 안에 들어가서, 성소 안에 가면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는 휘장이 있죠. 그 휘장 앞에서 피를 7번 뿌린다, 그렇게 말하고, 또 성소 안에 있는 분향단, 향을 피우는 단이 있는데, 제단이 있는데 거기에 뿔에 피를 바릅니다. 그런 일을 하고, 나머지 피는 회막문 앞에 있는 번제단, 그 마당에 있는, 밖에 있는 번제단에 다 쏟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목제처럼 기름과 콩팥은 불사릅니다. 그런데 족장과 평민에 대해서는 성소에 들어가지는 않아요. 밖에서 다 일을 처리합니다. 번제단에 밑에 피를 쏟고 또 번제단 뿔에 바르고 하는 거지 성소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제사장이 지은 죄, 너무나 큰 죄고, 온 회중이 다 영향을 받는 죄고, 이스라엘 온 회중이 지은 죄는 이렇게 크다는 것을 족장이 지은 죄, 평민이 지은 죄하고 구별해서, 제물도 구별하고 이 방법도 구별해서 그 경중을 보여줍니다. 족장이 지은 죄하고 평민하고도 구별되는 거죠. 족장은 수염소, 근데 평민은 암염소로 드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수준을 다르게 해서 죄의 영향력이 다르다 하는 것을 이렇게 의식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이 가장 중요한데요. 제사장은 하나님의 일을 맡은 거룩한 자들입니다. 온 하나님의 백성이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러니 제사장이 더러워진 사람이 되었으면 온 회중이 다 더러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신약에도 마찬가지죠. 신약에도 야고보서 3장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로 알고 선생이 되지 말라. 많이 선생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누가복음에도 우리 예수님께서 많이 맡은 자에게 많은 책임을 물으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편지를 보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계속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것이 아니라 자기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증거되는데, 자기가 잘못되면 하나님의 일이 다 가로막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제사장을 위해서, 또 오늘날로 따지면 복음을 맡은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 기도해야 될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제사장들도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제사장도 보통 사람과 다름없는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힘써 기도해야 되고, 그들의 죄가 너무나 심각합니다.
뉴스에 보면 가끔 유명한 사람이 유명한 목사님인데 참 좋은 목사님인 줄 알았는데 스캔들이 나는 것 볼 때 얼마나 참 가슴이 아프고 그 악영향이 크겠습니까?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목사를 위해서, 장로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들을 위해서 힘써 기도하는 우리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신약 성경에 보면 목사가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모든 백성은 왕같은 제사장이다 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의 백성은 일종의 하나님의 제사장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지으면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에 요기도록 하는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성도라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분명한 죄뿐만 아니라 알지 못하는 죄까지도 우리가 지지 않기를 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편으로는 연구해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기를, 다시 그 죄를 내가 짓지 않기를, 나는 이게 죄가 아닌 줄 알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듣고 읽다 보니까 이것은 내가 죄였구나 깨달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제사장으로서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복음이 담대히 증거될 수 있도록 막히지 않도록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거룩하지 못한 말과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욕을 돌리지 못하도록 우리가 죄에서 떠나고 죄를 사함받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6절에서 오늘 4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그 피를 뿌린다 그랬어요. 그렇죠? 휘장 앞에서 피를 뿌리고 또 제단 뿔에 그 분향단은 향을 피우는 곳인데 거기 뿔에 피를 바릅니다. 피를 왜 뿌리고 왜 바를까 생각해 보면 히브리서 9장 21절 말씀을 보면 피로써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조차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우리가 생활하다가 옷에 피를 묻으면, 피가 묻으면 잘 빼기가 어려운데, 그래서 다른 건 묻어도 피는 좀 안 묻었으면 좋겠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서는 제일 좋은 게 피를 묻히는 거예요. 그렇죠? 희한하게. 피를 뿌림으로써 정결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의 죄는 상징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계심을 상징하는 성소가 더러워진 것이에요. 그러니 이 제물에 피를 가지고 가서 뿌리고 바름으로써 다시 정결케 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 많은 우리가 죄사함 받아서 우리와 함께 계실 수 있도록 상징적으로 이렇게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휘장의 앞에다가 뿌리는데 휘장 넘어서는 지성소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휘장을 건너서는 하나님의 계시는 곳을 상징하는 지성소가 있는 거니까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핏뿌림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고 분향단 뿔에 피를 바르는 것은 향은 기도를 상징하는데 우리의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그렇죠? 아까도 말했잖아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멀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듣지 않으시는데 피를 바름으로써 피를 뿌림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 죄사함 받고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가 능력이 있도록 이렇게 상징적으로 이런 일을 했던 것입니다. 죄에는 영향이 있다는 것이죠. 그 영향에서 돌이키기 위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피를 뿌리고 피를 바른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8절에서 10절에 보면 화목제와 비슷하게 제물의 기름과 콩팥은 번제단에 다 태워드립니다. 근데 화목제하고 다르게 또 이 속죄제의 특별한 것은 11절, 12절, 레위기 4장 11절, 12절 말씀을 보면 그 나머지 것들, 피는 번제단에 쏟고 또 성소 안에 들어가서 휘장 앞에 7번 뿌리고 분향단 뿔에 바르고 그리고 기름과 콩팥은 태워드리고 그 나머지 모두는 진 밖으로 가져가서 태워드립니다. 진 밖으로 가서 태우는 일을 하게 됩니다. 진밖은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곳 바깥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안에는 죄가 있을 수 없으니까 그 밖으로 나아가서 거기에는 수치스러운 곳이고 거기는 어두운 곳이고 그렇죠? 바깥 어두움입니다. 그곳에 가서 다 태워서 죄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가 하나님 백성과 함께 할 수 없는 것을 이렇게 진 밖으로 가져가서 태움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가 이렇게 영향력이 있고 심각한 것을 말했다면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시편 130편 저번에 읽었는데 사유하심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 성경 말씀이죠. 복음입니다. 이 레위기 4장에서 계속 반복되는 것은 한편으로는 죄지만 또 한편으로는 뭐냐면 20절에 읽어보면 20절 마지막 부분을 읽어보면 제사장이 그곳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 즉 그들이 사함을 얻으리라. 26절에도 제사장이 그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 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31절에도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 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그리고 마지막에 35절에 보면 이같이 제사장이 그의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 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죄사함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는 어떤 죄인이라도 설사 부지 중에 지은 죄라도 죄사함의 그 길이 있고 방법이 있다.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면서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일주일 동안 힘들게 살았는데 교회 갔더니 또 죄 얘기를 하고 또 회개하라 그러고 또 죄를 고백하라 그러고 왜 사람을 무겁게 하는가 즐거운 얘기만 하고 은혜로운 얘기만 하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구원의 은혜는 구원의 즐거움은 죄사함을 받는 즐거움이요 은혜입니다. 죄를 우리가 고백하고 날마다 죄를 짓기 때문에요. 일주일 동안 죄를 지었기 때문에요. 다 같이 나와서 온 회중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고백하는 것이야말로 너무나 복된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를 위하여 속죄한 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그 즐거움을 얻기를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편으로는 너무나 죄만 얘기하면 사람이 우울해지고 참 기쁨이 없겠지만 죄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죄사함이 있다는 것이죠. 누구든지 그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면 어떤 죄라도 어떤 죄인이라도 내가 네 죄를 사하노라.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평안히 가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거기서 즐거움을 누리고 거기서 안식을 누리고 거기서 기쁨을 누린 것입니다. 사무엘하 14장에 보면 다윗과 압살롬의 얘기가 나오는데 압살롬이 잘못을 해서 아버지의 낯을 피하여 멀리 도망갑니다. 그리고 또 다시 돌아왔어요. 그리고 입도 맞춥니다. 그러나 압살롬이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정말 나쁜 짓을 했습니다. 죄 고백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화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아무런 화해가 되지 않고 여전히 압살롬과 아버지는 관계가 좋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5장에 어떻습니까? 탕자가 얼마나 자기의 죄를 깨달은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배고프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버지께로 돌아가야겠다라고 하면서 뭐라 그래요?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그렇게 말하니까 아버지가 기뻐하면서 끌어안아주고 모든 좋은 것을 주고 잔치를 베풀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치 화목제사를 하는 것처럼 이제 아버지와 아들이 화평의 관계가 되어서 사랑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서 잔치를 베푸는 것입니다. 근데 아까 사무엘하 14장에는 압살롬이 돌아와서 그 아버지 다윗이 기뻐하며 잔치를 베풀었다. 그런 얘기가 없는 것이에요. 죄사함, 죄를 고백하고 서로 화해하고 화목하게 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고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레위기 4장 이 속죄제를 읽으면서 결코 죄를 가볍게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부지중에 지은 죄도 실수로 모르고 지은 죄도 하나님께 사함을 받아야 되는구나 하면서 우리의 죄의 심각한 것을 아는 것이죠.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속죄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흠없는 어린 양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첫 번째 죄는 누구에 대한 죄라고 그랬습니까? 제사장이 지은 죄예요. 그렇죠? 제사장이 지은 죄. 사람 제사장은 자기도 죄를 짓기 때문에 히브리서 5장에 보면 자기를 위한 속죄가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흠없으신, 죄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자기를 위한 속죄가 아니라 자기를 믿고 의지하는 자기가 사랑하시는 그 모든 백성을 위해서 자신이 속죄 제물 친히 되셔서 또 자신이 친히 제사장 되셔서 그 제물을 다 자신의 몸을, 자신의 생명을, 자신의 영혼을 제물로 하나님께 다 바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서는 아까 뭐라 그래요? 일부러 지은 죄사함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겉으로 죄사함이 없습니다. 진 밖으로 쫓겨나고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부지중에 지은 죄, 그것만 속죄죄를 지으면서 하나님께 거룩한 것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율법을 잘 지키는 한 자기들은 의인이고 또 부지중에 지은 죄도 이렇게 나아가서 하나님께 사함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근데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러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으로는 너희가 의로움 받을 수가 없어. 우리는 다 워낙에 일부러 다 지은 죄를 짓는 거 아니겠습니까? 알고도 죄를 짓고 또 짓고 반복하고 참 우리 죄를 통탄히 여기는데 짐짓 죄를 짓는데 모세의 율법이 아니라 이 은혜의 말씀에 그 복음에는 이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속죄물 되셔서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너는 죄가 없느니라 너는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에 기쁘고 즐겁고 힘이 납니까? 아까 속죄제 제물을 피 뿌릴 건 뿌리고 또 태울 것은 태우고 나머지는 짐 밖에 버린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1절 말씀을 보면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니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해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성문 밖에 예루살렘 밖으로 쫓겨나신 거죠. 거기서 십자가, 죄인들, 저주받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심판받는 그곳에 가서 영문 밖으로 쫓겨나서 거기서 하나님께 저주를 받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구주가 되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얼마나 중하고 심하면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으로써 그 값이 치러져야 했겠습니까? 영광의 주님께서 영문 밖에서 진 밖에서 능력을 당하시고 희생의 죽음을 받으시고 그를 믿는 모든 사람을 위한 속죄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무엇을 믿는 겁니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님이 나를 위한 속죄 제물이 되셨다는 것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면 그 모든 죄가 다 사함받았다 하는 것을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 안에 풍성한 구속과 죄사함이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즐거움을 얻고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것을 얻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자녀가 잘 되면 힘을 얻고 자기 통장에 돈이 많이 찍혀 있으면 힘을 얻고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우러러봐주고 칭찬하면 힘을 얻고 하겠지만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영문 밖에서 다 태워지시고 번제단에서 자신의 모든 좋은 것을 다 태워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신의 생명으로
피 뿌림으로 깨끗하게 하신 그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함을 얻고 날마다 감사하며 자라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죄사함 받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죄사함 받은 사람이지만 날마다 우리의 죄를 생각하면서 우리 그리스도 예수를 생각하면서 죄를 더 알기를 바라고 그 죄에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그 죄도 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으니 그것을 알고 거기서 돌이키고 깨끗함 받도록 주님을 날마다 더 알아가도록 주님의 그 죄사함의 기쁨을 더 누리고 더 즐거워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자하시고 진리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알려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받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불림받으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여전히 더러운 죄를 많이 짓습니다. 죄를 알고도 짓고 또 반복해서 짓고 참 교만이 나오고 거짓이 나오고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 내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하나님의 풍성한 구속을 인하여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속죄 제사 대신 제물 대신 그분을 인하여 우리를 날마다 씻어주시고 정결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깨끗한 양심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이 세상에서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교회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